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고 결과가 뭘까? 한번 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으면서 함께 좀 가져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제 성경은요, 충만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충만한 때가 되어서야만 와야 될까요? 원하면 왜 4천이 지나서 오셔야 됐을까요? 참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부사선자 1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죄가 용납된 일. 말씀을 드리면 사단에게 율법을 범한 결과가 뭔가를 충분히 들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실 때는 거의 그 일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대요.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거의 다 치워져버려요. 그런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절을 다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 계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 나게 했을까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어디 아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우리 1888년 기회종교에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가 들어온 시점부터 죄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부터 예수님은 사단의 목덜미를 잡을 참이었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시초부터 근원부터 사단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 특히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세한 소망의 말씀 알죠? 4,000년간 타락.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의 시험이 본질이 뭐였는가? 먹고 싶다, 자고 싶다라는 걸 넘어서서 나쁜 행동을 하도록 충동을 받을 극심한 시험을 그분이 치는당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된 성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당하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저 보겠습니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뜻이 뭘까요? 율법 아래 났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under, 율법의 지배, 율법의 통제. 어떤 모습으로? 타락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참고로 피지 않겠지만 로마서 6장의 말씀에 14절입니까?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그런즉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느냐. 율법 아래 태어나다 말이 또 뭔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 정죄를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얽매였다, 정죄를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례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다고 말씀했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하려고요? 성례나. 이걸 좀 더 말하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범하여 정죄받고 있는 죄인들을 뭐 하려고? 보석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구속하려고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5절에 우리로 그럼 질문을 들고 올까요? 아들로 입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단 말의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노예다, 노예.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속량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셔서 뭘 만들려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188의 교회에 그런 제목이 있죠.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의 메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노예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자유가 없습니까? 율법 우리에게 사실은 뭘 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율법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못 줘요. 늘 뭐해 사람들이? 아이고 정죄받고 있지. 뭐해? 아들은요 자유자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다시 한번 뭘 하게 하려고? 자유자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자유를 어디서 발견되어 것입니까? 율법 안에서 발견되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을 따라 살면 세상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뭐 하겠다? 자유하게 되겠다. 그게 자유죠. 어떠한 질병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질병과 우리는 뭡니까? 자유롭죠. 이 진정한 자유죠. 종사식구들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도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 증명서, 아들의 신분증, 정말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 증명서 확인. 그 인이 뭡니까? 무슨? 뭘 주심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도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뭘 주었어요? 영. 아들에게 뭡니까? 성령. 신분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매개한 사람들은 그분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특성이 뭐죠?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았지만 이스마엘을 뭐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도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침례를 받음으로 다 교인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지만 이 앞에 얘기는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줬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절대로 하늘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으로 수습합니다. 육신으로 가져온 태어난 성격들을 가져와서 하늘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것을 속량 받으셔야 했습니다. 타고난 버릇들, 챙겨난 버릇들, 나쁜 습관들, 율법과 충돌되는 그 자아 존중의 정신들 다 이 땅에 뭐 해야 돼? 다 땅에 버려야 돼. 다 벗어나야 돼. 실제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 영혼 8장을 아주 읽어보세요. 3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성령을 받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받는 유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지만 영생, 하늘나라, 보좌 많지만 특별히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요. 영원히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하늘의 왕족의 신분을 받아요. 왕족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통치하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들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놀라운 구속의 과학입니다. 돌아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죄를 어두워지는 세상에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의 세력들을 만다 깨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석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주석을 하나 봅시다. 18절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3장 18절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완전한 모형의 접근에 간다. 완전한 모형의 접근에 간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죠. 그 말의 목적, 의미가 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간다.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주석에 많은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간다. 됐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참고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가서 5장 10절, 16절,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 찾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뭐죠? 이런 사람의 고백이 뭘까요? 신에 관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됐습니까? 이 목적이에요.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요? 그들의 결정을, 죄를요, 허물을요, 그들이 죄인임을요, 정말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요. 성경 말하기를 복음이 누구한테 선포되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이 뭐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자, 자신이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뭐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33년 만을 사셔야 됐어요.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우리 뭐가 필요한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품성의 모형이 무엇인지, 순종의 모범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친히 몸소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습을, 모범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를 꼴 짓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일한 모범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는 크신 모범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신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포착한다. 예. 그 다음 바라봄으로써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구속의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함으로써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취미를 가졌습니까? 어떤 취미? 예수님 틈만 나오면 뭐 하셔요?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특별히 눈맞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천연계를 말하세요. 연구했죠. 성경을 연구했죠. 또 틈 있으면 뭐 하세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죠. 이번 교과의 제목이 늘 자아 봉사 희생의 삶을 사셨죠. 그 다음요, 제가 있습니다.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시도해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부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가? 아는 지식을 여기서는 뭘 설명합니까? 그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 정통한 자가 되시라. 그의 말씀. 사복음서 예수의 가르치면 하나가 교훈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이며 그것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낱낱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야?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성경을 잘 아셨죠. 정통하셨죠. 아이 때부터 정통하셨죠. 그 다음요, 그의 습관. 예수가 어떤 습관이 있죠? 새벽마다 뭐 하셨어요? 미명에 산으로 기도하고 하셨죠. 그의 습관. 태어나 뭐 하셨어요? 성경을 연구하셨죠. 태어나 뭐 하셨어요? 아버지를 명상, 묵상하셨죠. 태어나면요,
노동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명상하셨죠. 묵상하셨죠. 또요, 가르치신 교훈들. 다시 말합니다. 그분 안 지식이 뭔가, 그분이 가진 교훈들이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서 삶 속에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실천을 접목시켜.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친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빌려라는 사람이 좀 그래요. 빌려받게 되고,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 뜻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뜻입니다. 받게 되고 우리가 겉으로 찬양해온 정신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이게 아가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바울처럼 어떤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사의 참 뛰어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것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가서 5장 16절이에요. 전체가 사랑스러운 보도록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한다. 돌아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왜 오셔야 됐습니까? 방금 읽었죠, 그죠? 그 사실을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52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과 생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인간으로, 어떤 몸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조금 전 보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났다. 정리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한결같이 겪은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만약 우리가 겪는 시험 가운데,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무서운 용의 소리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겪은 시험과 우리 겪은 시험마다 한결같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는 것, 잠자는 것, 피곤한 것은 같은 종류지만 그 외의 시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설이 되었어요. 소망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겪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주님께서 겪지 않았으면 뭐라고 마귀는 주장한대요.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듭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계명을 지켰다는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뭐가 될 수 없어요? 네, 구속주가 될 수 없어요. 모벌이 될 수가 없어요. 불합리해요. 하나 중요한 정리합시다. 구속의 경륜은 잘 들으십시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하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근데 신학은요, 예수의 본성은 타락전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는가? 타락한 본성을 죄라고 자꾸 치료해버리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여자에게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여자의 뱃속에서 어떤 상태로? 죄에 감염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본성으로 맞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율법에다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 결과물이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점점 법이 이렇게 보여. 율법이 뭐 해야 돼요? 율법이 대예제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집사줘요. 집사. 장로처럼. 요즘 그렇게 살면요 100%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착각을 주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조건. 근데 자꾸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표정이 자꾸 땅에 떨어져요. 제가 식당에서 그런 자를 나누었어요. 14만 4천의 실수냐 상징이냐 저한테 물었어요. 본인의 답은 가지고 있어요. 실수로 거의 본대를 봅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가는 교회의 표준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한 예를 들면
상징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상징 실제 놔두고요. 일단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사는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농사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전원생활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걸 말씀할 따라 순종하러 온 사람입니다. 가정가정마다 다시 한번 꽃비를 바짝 내세요. 먹는 것, 말씀과 조화시키세요. 모든 부분을 말씀과 조화시키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은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겪지 않았다면 이 점에서 우리 충분하지 않다고 마귀는 주장할 것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해요. 영화관을 하는 게 죄냐? 이런 논쟁이 지금 나와. 이런 논쟁. 요즘 영화관은 너무 멋진 곳이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열심히 배워보세요. 영화관 가는 걸 중지할 마음이 있고 꼭 그 발을 막지는 않지만 과연 그곳에 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까 생각해요. 공차하는 것이, 공놀이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 아니에요. 그것이 날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내 자신의 쾌락, 육신의 기쁨을 떠나서 희생해보세요. 이런 일에 우리가 이번 기회 방법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의 거룩한 봉사 사업에, 선교 사업에, 어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변화 불가능합니다. 자기만 위해 살아보세요. 또 하나 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다한 모든 시험을 왜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쭉 나오죠. 그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애는 우리 또한 하나님 율법을 뭐하여?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24페이지 마지막 밑에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임마누엘 이름을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순종할 모범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 넘어가서 25페이지 말씀이요. 앞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음서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나 뜻이 뭐요? 여호와 뜻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그분이 임마누엘 25페이지 원문 25페이지 바로 옆에 있죠. 숫자 옆에 I am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 다음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오후에 잠깐 시험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요. 예수님의 매일의 삶, 모든 생애의 삶은 늘 자아 굴복의 삶이었어요. 자아 굴복이 언제 필요해요? 가정 안팎에서 나와요. 무시하면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무시. 계속 무시를 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아를 뭐해요? 굴복, 또 굴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신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나타내셨다. 무시하고 피양치 아니하고 능력해도 별로 반도 아무리 손해를 당하도 뭐예요? 따지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품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온유를 싫어해야 돼. 온유한 걸 싫어해야 돼. 온유란 그들의 개념은요. 치여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보면 뭐예요? 치여 박히면 이빨을 갈죠. 죽고 벗어서. 그래서 온유를 싫어해야 돼.
예수가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 유순하고 온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육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왜 기뻐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모방하셔야 돼요. 친숙하게 되시고 담교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읽고 아주 마무리합시다.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대접을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만할 때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 9절 11절이에요. 구름의 가리가 안 보였죠. 그죠? 구름 위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가 아시는 분? 보세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늘에 가시는데 구름이 쫙 덮여서 그분은 안 보였죠. 구름 위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는가? 그분이 받으실 대접을 우리가 많이 하려 받게 하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대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온 하늘의 군대가 다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습니까? 하늘의 사령관, 개선 장군을 말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무덤에 두 천사가 있었죠. 두 천사도 가서 그 일에 같이 가담하고 싶었대요. 근데 두 천사는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어요. 참 의심되네요. 하늘의 구름 위에서 어떤 강이 벌어져요. 세레모니죠. 오, 환영 인파가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환영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강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있고 부활하여 하늘에 갈 때 어떤 강이 벌어질까요? 그 구절 제가 영문은 못 찾았지만 하늘의 온 우주가 빛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요. 막 발돋움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사가 도일해 있고 그 사이로 우리가 모여 날아갈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5점에 불과한 지구 도성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참 중요한 자로 대접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죄는 가져 의를 주시려고. 그 다음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죽음을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죠. 지금 우리는 다 죽을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있죠. 뭐 하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고통을 맛보셨나요? 맛보셨죠. 우리 엘렌 화이트의 고백을 듭니다. 그분의 마치 죽음은요 기운이 세진해서 조용히 잠들었다. 그런 죽음 죽겠죠,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다. 반도 없었고 몸부림도 없었고 제임스 화이트이 그냥 서로로 하고 그냥 죽으셨다. 이런 죽음 참 값지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지켜보시거든요. 맞아 입고 끝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에 보면 문둥병 환자라 그런 뜻이에요. 채찍에 맞는 뜻이 문둥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문둥병 보셨어요? 썩어 문드러진 거 보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말에 보면요 우리의 문둥병을 짊으셨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대신 맞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맞았다 뜻이에요. 우리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같이 살아볼래요? 소록도 안 갔다 와요. 소록도 증거로 눈 뜨고 못 봐요. 그 다음에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파멸해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그 성취하셨다. 다음에 끝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주셨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성을 우리 속에 들여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안에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친숙하게 가장 친밀한 분으로 우리 속에 내지 않은 우리 구주로 모시며 사는 하루를 통하여 사단의 정신이 일소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품성과 친숙하게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구수의 경험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들, 취미들, 습관들, 말투들, 표정들, 행동들 모든 것을 뽑아가며 의를 구하고 열렬히 찾음으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그 승화의 경험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목적을 잊지 말게 하셔서 누가 뭐래도 이 외로운 좁은 길이지만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주님을 명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